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 너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사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다 던져보셨을 줄 압니다.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사는 그 삶의 중앙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직장 가시는 분은 직장 가셔서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또 일에 치이고 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져서 쓰러지듯 침대에 눕고 자리에 눕는데 언제 잠들은지 모르게 잠들었다가 또 날이 밝으면 또 분주한 일상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 항상 그 자리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삶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막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내가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잠들기 직전에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나는 무엇, 여기는 어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료하고 허무한 이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쇼핑이라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어떤 물건을 큰 마음 먹고 지금 이제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눌려있고 다운되어져 있으니까 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거금을 들여서 예쁜 가방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방을 구입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죠.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며칠 아니면 한두 달 정도는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저거 내가 그렇게 원하던 가방인데 내가 드디어 구입했네. 그러면서 가방이 주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3년 전에 샀던 가방이나 두 달 전에 샀던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공허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 무상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돌파구, 또 다른 자극이 될 만한, 또 다른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잠시 기뻐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게 되면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쾌락의 쳇바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지만은 열심히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얻어서 만족을 누리지만 좀 있으면 또 식상해지게 되고 더 큰 성취와 더 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또 달려가게 되고, 그러나 그걸 얻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똑같아지게 되는 것, 쾌락의 쳇바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내용의 주제가 뭔지 다 아시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 솔로몬은 돈이 없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한마디로 내린 결론이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고라는 단어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쓴 이 노고라는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유익이 없는 수고, 유익이 없는 고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만큼 내가 쏟아부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익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익이 많이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서도 유익이 없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많이 생겼는데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생겼는데도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뻥 뚫린 듯한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늘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가, 왜 사람들이 공허를 느끼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뭔가를 하나 더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오늘 1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한편에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간들마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가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한 이 빈자리, 비어있는 자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막 뭔가가 땡겨요. 맛있는 거 뭔가를 되게 먹고 싶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어보고 생선도 사 먹고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비싼 거 다 사 먹어보는데 잠시 입은 즐거운데 뭔가 2%가 부족한 거.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막 이것저것 먹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갈급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딱 그거다라는 그게 어느 순간 먹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찾던 거야 하는 그걸 만나기 전까지는 그 부족한 2%가 절대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만큼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무한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엄청나게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는 영원인데 그게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본들 덤프 트럭으로 갖다 쏟아부어진들 그 영원한 것이 채워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월급만 조금 오르면 좀 살만하겠다. 조금 월급이 올랐습니다. 살만해질까요? 잠시는 기쁘겠죠. 한두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기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이 있어서 내 집만 마련하면 이제 좀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수고해서 내 집을 장만합니다. 장만하는 그 순간 한두 해 정도는 기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자식들만 좀 잘 키워놓고 출가만 시키면 이제 내가 이제 내 두 다리 뻗고 내 인생 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자식만 다 커서 출가만 시켜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면 다 끝납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이제 보내놓고 나면 또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또 고민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되고 골치 아픈 거예요. 뭐만 하면 집에 쫓아오고 못 살겠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채울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유한한 것 가지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니까 결코 이 갈급함이 공허함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무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무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허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진 이 허무라는 감정은 우리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허무함은 우리가 실패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바로 이 허무함인 것입니다. 근데 영이 공허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 이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에너지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현상이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다, 지금 나에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현상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허무함은 무엇의 증거이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보내는 내 영혼 안에는 이 영혼의 빈자리,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보내는 사인을, 이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으로 그 영원한 것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집중합니다. 막 밤낮 없이 막 일에 몰두해서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며 허무함을 잊어버릴까 봐 중독되어져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나한테 충격적인 이런 것들, 그런 일들, 그런 자극들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뽐내고 과시하고 남에게 드러내므로 나의 허무함을 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에 빠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운동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허무를 이기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눈을 떴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이 허무함이 몰려들 때에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제시해주는 해결책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이 허무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 말씀, 거기 말씀 보니까 정말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허무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또 내가 바란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내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탁 하고 나타나면 내 마음도 기쁘고 흡족할 텐데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일의 결과가 탁 하고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우리는 답답하고 허무하고 낙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때, 내가 지금 허물을 느끼는 이때는 나한테는 최고의 때고 이때 결과가 딱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결과를 주어지게 되면 내가 더없이 행복할 것 같고 더없이 만족할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대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 대나무 종류는 키가 2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27m면 좀 높은 높이죠. 그런데 이 대나무 싹을 이렇게 심으면은 자라기까지는, 땅에서 이제 순이 나와서 자라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싹을 심었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죠. 4년, 5년 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싹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표면을 뚫고 탁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땅에 그 싹이 올라와서 이제 죽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올라오는 순간부터 불과 6주 만에 27m를 자란답니다. 6주면 한 달하고 뭐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 보이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하루 만에 90cm가 자란대요. 가다가 돌아서면 이만큼 자라있고 돌았으면 또 자라있는,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폭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나무가 자라기까지 27m까지 걸린 시간은 6주일까요? 5년 6주일까요? 6주 만에 자랐는데요. 여러분, 6주 만에 27m를 자랐지만은 그 높은 높이를 이겨내려면 4,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성장이 없으면은 자랄 수 없어요. 그게 깔려 있어야 높이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내 때는 지금 이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원합니다. 스피드, 빨리빨리 해서 결과가 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 더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 증거와 결과를 그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기 때는 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허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의 아름다운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0.1초의 오차도 없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실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 유한한 삶을 살아도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유한한 삶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비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허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허물을 느끼지 않으려면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요즘 제가 이제 태블릿을 이제 새벽 기도는 태블릿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깜빡하고 제가 충전을 안 했어요. 충전을 안 해가지고 들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좀 태블릿이 오래돼가지고 15%가 빨간불이 와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제 느낌에 요거 좀 있으면 화면 꺼지겠다. 확실한 믿음이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믿음이 좋은지 꺼졌어요.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 내용이 얼마 길지 않아서 은혜 가운데 잘 이제 설교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 휴대폰은 벽에 콘센트에 딱 꽂혀 있게 될 때에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갖고 있는 무한한 기능들을, 우리가 엄청난 기능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벽에 있는 콘센트가 뽑혀 있고 자기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면 아무리 최첨단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벽돌보다 못합니다. 벽돌은 쌓을 수도 있고 못이라도 박을 수 있지, 휴대폰으로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좋지 않아요. 벽돌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플러그를, 주님이라는 곳에 플러그를 탁 꽂아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플러그를 꼽아서 엉뚱한 데서 꽂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영혼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엄청난 양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야?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건 신호로 알아야 돼요. 알람입니다. 알람. 경고 알람. 야, 너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너 지금 내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세상에서는 네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와서 네가 뽑아둔 플러그 나한테 다시 꽂아. 그러면 내가 그 비어있는 마음에 영혼으로 가득 채워줄게. 허무는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알람이고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그걸 꼽아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꼽습니다. 돈 버는 일에 갖다 꼽고, 명예에 갖다 꼽고, 출세에 갖다 꼽고, 남한테 인정받고 이런 일에 갖다 꼽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갖다 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 꼽았던 플러그를 뽑아서 어디다 꼽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꼽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플러그가 어디에 꼽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플러그는 하나님과 꼽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플러그가 꼽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꼽혀 있습니까? 돈에 꼽혀 있고, 건강에 꼽혀 있고, 자식에게 꼽혀 있고, 운동에 꼽혀 있고, 취미생활에 꼽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만족과 기쁨은 있지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빈 공간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을 극복하려면 그 플러그를 뽑아서 다시 주님께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어느 날 90, 80 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가면 그곳에 이르게 되겠지만,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천국이 있지만, 여러분, 그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왜 느끼냐고 하냐면
나라는 것에 갇혀 있을 때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지게 될 때. 그런데 이 허물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나를 벗어나서 남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내 가정, 내 이런 사람들이 허물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그들을 물질로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도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서, 내 안에서 육적인 만족에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삶의 의미, 하나님 주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낼 때에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을 우리 하나님께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자,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냥 오늘 당장 눈앞의 일만 해치우면서 당장 오늘을 살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모르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모른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하나님께로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게 곧 허무의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들을 강구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을 만나서 내가 준비하고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래서 허물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하겠다고, 내년에 우리 자녀를 위한 어떤 재정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다가 막 세웠는데 막 오늘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준비했던 돈을 다 털어넣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어드리고 주재권을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살지? 잘하고 있는가? 라는 허무한 생각에 몰려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무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적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의 알람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야, 내가 네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너 지금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허무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허무함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엉뚱한 것으로 내 안에 영원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이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돈인가? 건강인가? 자녀들의 안위인가? 출세인가? 명예인가? 무엇으로 나는 지금 채우려고 그걸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모르게 전에는 기뻤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담이고 피하고 싶고 지루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꼽혔던 플러그를 뽑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뽑았기 때문에. 왜 뽑았을까요? 상처 때문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고린 그 플러그를 내가 뽑아가지고, 뽑으니까 당장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영혼의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공허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뽑긴 뽑았는데 이걸 또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건강도 찔러보고, 돈 버는 일에도 찔러보고, 운동에도 찔러보고, 취미생활에도 찔러보고, 자식 잘 키우는 일에도 찔러보고, 아무리 찔러보세요. 그 영혼이라는 빈 공간을, 그 비어있는 자리를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혼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허무해질 것이고요,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더 강력한 자극,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플러그를 다시 우리 하나님께 연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영적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다시금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적인 플러그를 꽂아서 날마다 새인 공급받고 우리 영혼의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